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문제로 그의 아들과 그의 종들에게 거짓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그를 통치하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복양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우리 나그네와 목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면서 계속 이번 주도 한 주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이제 설전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조금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뒷배에 이런 세력이 있다고 하죠. 보통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이제 IT 기업들의 상당한 부자들이 그 뒤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피터 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녀요. 근데 얼마 전에 교황청 가서도 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라면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이제 머리에다 칩을 심는 것을 한다라고 했더니 그 인터뷰한 사람이 이러죠. 당신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질문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참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에 상당히 교회를 위하고 그 정말 유대인들을 위하고, 그죠? 정말 얼마 전 부활절에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위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이분이 좀 집회에 보통 대통령 사인이 안 들어갔는데 돈에다가 달러에다가 자기 사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념 주화를 만드는데 자기 얼굴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미국 독립 200주년인가요? 그걸 기념으로 뭔가 동상을, 자기 동상을 만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심지어 얼마 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 이미지에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합성한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만큼 이분이 상당히 자기 자신이 뭐라고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상당히 워낙 자기를 사랑하고 나타내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 얼마든지 정말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큽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황제라고 표현하고 스스로도 왕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그 교황과의 설전에서 이런 걸 많이 나타내죠. 교황이 야, 너가 교황이 된 건 내 덕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를 지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예전에 중세시대처럼 이제 황제가 교황을 이제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려고 하죠. 근데 그게 단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혹시나 자, 우리가 바벨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바벨론 음녀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거짓 종교라고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수장이 이제 보통 교황이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교황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고 적어도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런 교황을 자기 밑에다 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백악관에 AI 로봇을 들여놨어요. 그것이 혹시나 짐승의 형상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죠. 왜냐하면 미국 안에는요, 지금 AI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어떤 정말 괴물 AI는 모든 것을 해킹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뚫어서 여러분의 정보를 다 캐내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것처럼 영상을 다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AI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미국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게다가 요즘에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있는 어떤 관료 중에 가장 다음 대통령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 민주당 쪽에는 그런 후보가 없대요. 근데 이쪽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스 부통령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 정말 이게 정말로 혹시나 다른 인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갑자기 본래 이제 권세를 차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뭐 자기가 이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3자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질 수도 있어요. 짐승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이 모든 배경이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창세기 9장 말씀과 이제 대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홍수에 나와서 새로운 땅 안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담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기근을 지나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말씀하고는 이제 시간은 반대죠. 하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 안에서 기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애굽이라는 새로운 땅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체적인 어떤 민족적인 어떤 아담이 이제 이 땅 안에 새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새롭게 광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 안에 정결하게 된 땅에 노아가 선 것처럼 이제는 이곳에 애굽이라는 땅 안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47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6절 11절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땅에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지만 주님이 땅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 6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파라오의 가축을 전부를 다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장으로 임용되게 했고요. 임명되게 했고 12절에 보면 그 기근 동안에 다 먹을 것을 다 주어서 봉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몇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루셨고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구가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80억까지 넘는다고 하잖아요. 80억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인본주의자들한테는 이 땅에 자원도 적고 땅도 적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야 돼 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되게 음모론적으로도 말하죠. 실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실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땅에 충만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하나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충만한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정말 민수기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군대된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부분은 또 우리가 이것을 또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20몇억이나 된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참 당시의 약속대로 이런 것들을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이 노아가 다스렸던 것처럼
자, 여기 이집트 땅에서도 우리가 다스리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요? 먼저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요셉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요셉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요셉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마치 정말 그 통치권을 다 예수님한테 넘기잖아요. 그죠? 승천하신 예수님께 맡긴 것처럼 마치 바로가 이 요셉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맡기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이 땅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다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자, 바로를 만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얘기하죠. 그럼 요셉이 나중에 이제 46장 34절에 보면 알겠지만 목자는요 가증이 여긴 사람들인 거예요. 제 쉽게 말하면 쟤네는 지혜에도 관심 없고 가축이나 치는 놈들이 하면서 무시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바로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뭔가 그것을 담대하게 요청하고 간청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게다가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아니죠. 7절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자 이번에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보통은 그러면 자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왕이에요. 좀 황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왕입니다. 그 앞에 나갔다면 뭘 해야 돼요? 보통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거예요. 근데 절을 안 해요. 오히려 뭘 하죠? 오히려 야곱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정말 아담과처럼 노아처럼 하나 높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잖아요. 자, 그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따르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요셉이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는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오히려 거기서는 좀 적그리스도적이고 사탄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 구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요청하면요 무엇이든지 응답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서서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12장,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도 얘기했처럼 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세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내가 축복할 때 주님 또한 축복하세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다스린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11절에 보면 자 이렇게 거주할 곳도 주고 복량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 47장 11절에 보면 누구 명령대로 하는 거냐면요. 바로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누구의 어떤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가 이미 명령을 했고 명령대로 난 순종한 것뿐이에요. 요셉조차도.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무리 기근이 있고 뭘 해도 이 안에서 안전하게 이들이 모든 것을 다시는 기근이 있더라도 정말 그 기근 때 내가 굶주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홍수가 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무지개에 대해서 주님은 표징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45장에 보면요. 실제 45장 18절에 보면 바로가 먼저 이 약속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실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나한테 와라. 이거 지금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바로가
이 사람들한테 너네 아버지와 가족을 이 애굽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바로가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가 약속을 했고 이 요셉은 그 명령대로 순종한 거고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이제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자,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십시오.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이제 가깝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바로가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도 얼마나 정말 여기서 이미 노아의 홍수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죄인된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자비로서 이런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46장 28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때, 그죠? 예수님이 이미 통치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거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치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예비해서 다 예비해 놓고서 이제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한 모습을 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예비가 끝나면 어때요? 아버지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게 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것이 바로 휴거의 때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2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46장 28절입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유다를 먼저 미리 보내서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나서 이제 고센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도 뭐와 같으냐면 마치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할 것이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 그대로 그날에 주님 영광이 나타내실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어떠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요셉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죽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 땅 안에 실제 살았지만 죽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때 함께 만나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서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0절에 보는 것처럼 시므온이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했었던 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다 라고 말하면서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시므온과 이 야곱은 뭘 기다린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리면서 그분을 언제 만날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되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믿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므온처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날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이다. 언젠가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이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미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은 곧 주님과 정혼했다는 뜻이고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1년 후에 정말 그 모든 거처를 주님 예비하고 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이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고센 땅에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년왕국에서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과 이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누구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약속한 거예요. 요셉과 내가 이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고 형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건 뭐 때문이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휴거되어서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먼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이고 다른 12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형제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고 표현해요. 왜요?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정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만 붙잡아서는 안 되죠. 왜요? 말씀만 붙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은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오고 예수님에게 형제가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그 보증으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정말 깊이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한테 얘기하죠.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얘기해줘요. 그 뭐냐?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자, 13절에도 뭐라고 표현하죠? 자, 이 사람들이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자, 우리도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 먼저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 아직 내게 약속은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했지만 막벨라굴밖에 없잖아요. 많은 자손 준다고 했는데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들이 다 성취될 거다라는 걸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저 바벨론에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내가 땅도 있고 거기 가면 자손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서 불쌍하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그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그네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그네의 특징이 뭐냐면, 나그네 된 사람. 자, 고센 땅의 특징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고센 땅은요, 이 사람들의 땅입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땅을 내가 사고 이 땅에 여전히 머물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내 소유를 뭔가 갖고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내가 꽉 쥐고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그네 된 삶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고센 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자들이 살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떨어져서 살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얘기 뭘 뜻하면, 나그네 됐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떨어져서 구별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나그네라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아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모든 것을 연합해서 그들과 속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굽 사람이랑 똑같이 되면 나그네일까요? 아닐까요? 애굽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의 관습과 이런 거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살면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애굽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서 애굽 사람과 같이 그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단순히 내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특징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걸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땅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고센 땅의 특징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만큼 뭘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당장 내가 이것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몫이 없어. 난 기업으로 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려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세상하고 가깝게 살 거야. 영원히 나는 이 땅에 살 것이니까. 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그네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 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경고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 그대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내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나그네답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2장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왜냐면 나그네답지 않고 이 육신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물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이때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거 제어 안 하면 심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믿음의 경주는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 같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살아가는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나그네된 삶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장차 올 세상, 안식,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도성,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목자된 삶입니다. 자, 이 요셉이 계속 이렇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때 대답하기를 목자가 돼야 된, 목자라고 소개하라고 얘기하죠. 예, 32절, 46장 32절에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6절, 이제 47장 6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동시에 나그네, 우리 형제, 예수님과 형제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 되고, 세 번째는 목자 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자. 자, 이 세상에서 나는 뭐하고 살까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 물론 맞아요. 그건 내 신분입니다. 근데 나그네로 살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건 목자라고 주님 표현해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또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한테 먼저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거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몇 번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을 주님이 3번 물어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죠? 주님이 당시의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찾아야 될 양이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양들을 계속 먹이고 길러야 될 양이 있어요. 자, 목자에게 이 두 가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목자로서의 일을 해야 돼요. 자, 목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양들, 또 아니 저 바깥에 있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실제 목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으로서 감독의 직분, 목자의 직분을 사모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그죠? 다 감독이나 장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또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이런 영광의 관은 누가 쓰냐면 장로들에게 그 양을, 장로들에게 양물을 치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목자된 사람이 면류관을 받아요. 목자된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물론 목사나 목자된 직분은 다 뭐 부름 받은 사람이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이웃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이 여러분의 양이에요.
양이에요. 뭐 자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직장 동료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양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돼요. 돌아오게 해야 되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의 말씀을 먹여서 정말 그 생명이 풍성하게 정말 그들이 얻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꾼과 같이 우리가 내 양이 아니라고 도망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하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에게 가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왔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요 목자 일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제가 다 돌아오게 했고요.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정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목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나그네지만 난 목자다. 나그네지만 목자다. 일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지상대명령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침내 주님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양들이 바로 내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고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10번이나 사기를 받고 얻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삶이었어요. 그죠? 또 이곳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정말 험악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나그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 날마다 뭐 사실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 있잖아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 찬양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찬양들이죠. 아무리 험악하지만 주님 지켜주셨고 그렇게 마침내 또 소망대로 우리가 그것에 이르게 될 것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또한 충성된 것들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양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그 양들을 내가 뜯어먹거나 아니면 그 양들에 대해서 내가 죽거나 덮거나 해서 그 양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내팽개친 게 아니라 정말 충성되게 이 목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정말 상급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죠? 그분의 형제된 거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오늘도 나그네요 목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